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이 탄생하실 때에 무서워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뻐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동만을 일으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첫째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갈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무서워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갈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무서워했습니다. 세 번째로 총각 요셉입니다. 정식 혼인하기 전에 약혼자가 잉태하였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섰고 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울 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 네 부류의 사람에게 이 천사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였습니다. 무서워했던 자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목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도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방문한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바로 이 헤롯과 예루살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동질만 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심령에 소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무서워했지만은 그 기뻐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치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자들입니다. 경건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평화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여전히 두루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면 죄인으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따라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말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두 번째, 무서워 말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 왕위에 앉을 왕손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등록을 호적을 명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징병을 하기 위하여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이사는 통치자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순전히 이 자기 욕심, 통치를 염두에 두고 호적을 명하였습니다. 호적을 해라. 하되 본적지로 가라.
따라서 이 총각 요셉도 이 명령을 받습니다. 또 요셉이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나사렛에서 호적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몰려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에 이릅니다. 온갖 불편을 무릅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까지 도착합니다. 직선 거리로 한 120-3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가난한 젊은 쌍 요셉과 마리아가 도보로 여행을 합니다. 뭐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안 나는 좀 무덥지만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길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곳곳에 매끈한 자갈이 아니고 모난 돌들이 쫙 깔려 있는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길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가운데서도 만삭이 된 여인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몰락한 왕조의 이 초라한 왕손과 그의 아내 아무도 그 초라한 형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 사관이라 하였으나 이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그런 주막이 아닙니다. 여기 사관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 누일 곳이 없을 만큼 말이 사관이지 우리식으로 표현하기가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막 겨우 하려면 행랑채에 붙어 있는 겹방이라고 해야 되는지 바로 그 옆에 짐승들이 있는 곳. 너무 협소하여 아이를 누일 자리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곁에 있는 구유에 갓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보십시오. 황제는 이 휘황찬란한 이 로마의 황궁에서 그냥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 구유를 궁전으로 삼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이사는 언젠가는 망할 제국을 위하여 명을 내리지만은 하늘과 땅을 통일할 이 만왕의 왕은 초라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소리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국의 서름에 빠져 있는 다윗 왕조의 옛 땅 베들레헴, 누가 그곳을 주목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이 나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베들레헴 구유에 텔레비전 중계진까지 파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롯 긴급 강요회의와 자문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급하게 열어봅니다. 묻혀있던 성경 귀절 하나가 눈에 띕니다. 왕이여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깨달음이 아니요,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불신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통치자 가이사가 이 다윗의 동네에서 벌어질 일과 요셉과 이 마리아 염두에 두고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아, 내가 구약을 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때에 맞춰가지고 명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욕심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전혀 이 약속을 듣지 못한 가이사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런 동일한 체험, 믿음의 체험을 가진 자만이 은근하게 깨달으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섭리의 비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세 잡아자들과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 움직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날마다 선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 말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가이사는 성경 없이 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주목하십시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과똑똑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메시아와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는 대로 불구하고 이들은 박사들의 그 신방을 받기 전에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는 뭘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이사가 있습니다. 헤롯과 그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부부라 합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무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갑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왕손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20살이 되지 아니한, 아마 15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그 마리아라는 한 소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에게 이의 제기 안 했습니다. 총독에게 연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응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초라한 모습, 이의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민초 가운데 하나인 이들, 도무지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야말로 잡것들 같은 이 요셉과 마리아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순종은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믿음의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곧 부모가 됩니다. 이들은 탄생하신 이 구세주를 뵌 첫 목격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부모이면서도 구주 하나님을 경배한 된 마음이 청결한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구세주를 제일 먼저 아련하였고 그리스도 주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묘한 광경입니까?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른 편에서는 이 부부의 순종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종지부짓고 신약을 맞이한 최초의 신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마리아가 맏아들라 광보로 쌓아 구유에 누일 때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보기에는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청결한 당당한 성도들입니다.
이때 이 아기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대할 때 이들은 한없이 수동적입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 아들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로서 이들이 베푸는 능동적인 베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동적인 순종, 이것은 동시에 가장 수동적인 수혜, 그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자기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는 그 아기를 위하여 가장 능동적이요 동시에 가장 수동적인 믿음의 청결한 자들입니다. 목자들도 이 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순번을 전하여서 불친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밖에 있는 것을 보면 겨울은 아닙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 추워도 얼음이 잘 얼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흰눈 사이에 썰매를 타고 하는 시절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어둠과 이 정적이 드리워져 있는 망망한 들판, 이 말이 들판이지 황야입니다. 목자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별들을 보는 가장 청결한 순간입니다. 이때 이들 예상치 못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조차 놀라 소동을 일으키지만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서워 말라 하면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엄청난 복음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충격적인 전갈입니다. 이사야 7장처럼 표적을 허락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믿어라. 계속 믿어라. 천사의 말처럼 이들은 가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갑니다. 이처럼 순종하면서 베들레헴 행랑채가 이 모든 것을 본 목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날 밤 목양하던 많은 목자들이 유다 땅 전역에 있었을 터이나 오로지 이 베들레헴 근교에 있던 이들만이
가이사의 명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구세주를 부모 외에 가장 먼저 뵙는 특권을 누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합니까?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려워하나 순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두려워하나 그 영광의 초점인 그 구주 그리스도를 뵙기 위하여 직접 나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천사가 노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찬송이라는 말을 우리가 방금 노래로 찬송했듯이 노래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령입니다. 13절에 이 가로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하나같이 이 구령을, 구호를 외치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는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일, 곧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이 구호의 찬송을 감상한 유일한 관중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은 초청받은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이들은 정말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권모 술수를 동반하는 세상의 권력, 가이사나 헤롯의 궁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생업에 충실한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목수, 정직한 농사꾼, 성실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돌보고 지켜주어야만 풀을 뜯을 수 있는 양떼를 위하여 하염없는 정성을 쏟는 바로 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람들과 아기다툼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은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이 아기, 그가 하나님 계시의 전부입니다. 다윗 왕의 안전분, 구유를 첫 보좌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권모술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칼로 세워야 하는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는 칼이 아니지만은 이 혀의 칼로서 난도질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유는 영광의 초점이지만 거기에 네 왕이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할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이기 때문에 먼저 아주 연약한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의 황제가 권세를 부리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 곧 권세의 피해자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 권세의 피해자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나타난 영광, 이 영광을 가이사도 볼 수 없죠. 지리적으로도 볼 수가 없죠. 가까이 있던 헤롯도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영광을 봅니다. 이들에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곧 평화입니다. 그들의 권력 방식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시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람의 평화, 두 개가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기 백성의 구주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베풀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장 비천한 모습에서 권세의 피해자로 권세를 행사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뵙게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본 자들만이 그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적이 없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본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던 천사들이 더 기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이 자들을 대신하여 천사들이 선창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 급히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영광 전부를 비추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까? 의롭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겉모술수나 이 간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는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추는 영광에 휩쓰이지 아니하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를 그날을 믿음 가운데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뵙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도 성신께서 이 영광을 크게 보게 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화가 넘쳐 평화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영광의 영원한 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영광의 주, 평화의 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잘 대비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 신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오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기뻐할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찬송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부를 그날을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술수나 이 간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제거하여 주시고 그 영광과 평화 사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평화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한 주간 이 영광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승리하고 재림을 준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는 강단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모든 교우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사 이 영광과 화평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며 이웃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